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자기 소개를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개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 이것은 자신의 특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왕, 이것은 자기의 지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선포자, 이것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먼저 자신을 소개한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커다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는 왕이었던 이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다 누렸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좋은 배경, 좋은 가족,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호위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은을 돌같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돌무화과 나무처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비가 7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첩까지 300명을 더하면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위와 특권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쾌락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야, 돈은 별거 아니야, 다 헛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자신을 소개할 때 선포자,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 말을 덧붙인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할 때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선포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겪었던 생생한 체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얻은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지혜를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전도자요 선포자인 것입니다. 그는 선포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 앞에서 그가 누렸던 최고의 지위와 부와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것이 있었지만 그가 했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7장 1, 2절에 인생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장 가운데서도 가장 인생의 역설을 이야기했던 최고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설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는 7가지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역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역설과 그리고 세 번째 역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역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죽는 것이 태어난 날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잔치집에 갈래, 초상집에 갈래 할 때 잔치집에 가는 것이 물론 좋겠죠. 잔치집에 가면 흥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흥이 있는 곳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클럽을 찾아다니는지도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곳에 가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흥겨운 장소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는 장소에 가면, 흥겨운 장소에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흥겹고 인생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사람이 직접 죽는 장면도 보았고, 그리고 이 죽음 후에 염을 할 때, 입관을 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때만큼 우리 마음에, 이 가족들의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복받쳐 오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꼭 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렇게 입관으로 세상을 끝날 터인데, 나도 저렇게 화장이 될 터인데, 나도 저렇게 하관을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할 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애곡하는 집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 로마의 어느 장군이 개선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으면서 환호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게 최고의 날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 메멘토 모리,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라. 중세기 수도사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미라클 모닝이 아닙니다. 뭐라고 주고받았냐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라고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죽음이 임박해서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는 집에 가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도 성큼성큼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말한 인생의 역설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준비하고 내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고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순식간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떠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까르페 디엠, 지금 현재를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까르페 디엠, 현재만을 즐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게 준비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내렸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이러한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 인생의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끝,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후에 과연 여러분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미라클 모닝 채널 542번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방송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설게 될 터인데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우리 마음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설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 컨설팅을 받아 남은 여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